독수리가 몇 마리 나와요? 이 두 마리 독수리가 나와요. 두 마리 독수리가 나와요. 두 마리 독수리가 나오는데 하나의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또 하나의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애굽. 독수리가 몇 마리 나와요? 한 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바벨론이고 또 한 마리는 애굽이란 말이죠. 이렇게 비유로 나오는 거죠. 야, 오늘 여러분 횡재 만났네. 여러분은 하늘의 횡재를 만났습니다. 비유를 지금 몇 가지를 알아갑니다. 에스겔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17장은 독수리가 두 마리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19장은 암사자, 어미사자가 나오고 새끼사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포도나무가 나와. 에스겔 20장은 푸른 나무가 나오고 마른 나무가 나오는데 그냥 내비둔다. 하나님께서 칼과 불로 심판한다. 이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블레셋이, 모압, 에돔, 암몬, 두로, 시돈 등등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네요. 그 공격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격하는 자가 있고 그냥 간음하려고 덤벼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는 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잘 또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나와 안 나와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애굽을, 세상을 사용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있다가 씻김을 받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두 돌판을 갖다가 내 스스로 깨뜨려 버렸으면 내가 깎아야 돼? 하나님께서 깎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깎아주신 언약을 선물로 준 두 돌판을 여러분이 깨뜨려 버리면 다시 달라면 안 줘요. 여러분 다시 깎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보응을 더하를 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나무가 있죠? 그 상품 포도나무 열매예요. 근데 그들이 들포도나무 열매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과 불로 심판해서 아주 없애버린다. 바벨론 광야에다가 심어버린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냐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불순종, 죄를 지어놓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때에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누군 줄 알아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즉 심판할 때도 알아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도 나중에 집에 가서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한 절 한 절마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라.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가득 부어 못했죠. 목적은 극상품 열매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그 나무가 씨를 만들어 가지고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 쓸데가 있다 없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상품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포나무가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유 참 집사님 참 포도나무 옆에 붙어 계시네요.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라 해. 그 맨날 붙어 있으면 뭐하냐고. 열매가 만들어져야지. 근데 권사님은 들포도나무에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 그 사람하고 절대로 안 만나요. 아, 더 만나야 되잖아, 그죠? 무슨 나무가 되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하여 더 만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되라 과실을 맺어라.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열매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아 나는 나무만 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요 성경 66권 중에서 쭉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 악한 사사축에도 못 들어가는 사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사가 될 수 있는 자기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환상을 보여주는데 나무에 대한 비유를 쭉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환상을 탁 보는데 처음에는 감람나무가 딱 나왔어요. 그 감람나무 보고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자기의 본연에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부어야 된다. 그것만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진실하죠? 그게 또 무슨 나무가 나와? 무화과 나무가 딱 나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화과 나무 의미는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저주를 맺으니까, 저주를 말하니까 열매가 있다 없다? 영을 안 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너 회개하라는 거야. 너 회개하라는 거야.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라. 감람나무는 기름을 뭐 한다고? 기름을 붓기 위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목적이 그란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거는 열매예요. 잎이 뭉쳐져서 열매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딱 나와가지고 포도나무한테 나는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나왔어. 가시나무가 나와가지고, 가시나무는 가시만 잘 내면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무들이 내 그늘하에 있어야 된다. 최고 높은 자리로 떠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는 봤나? 있죠? 예, 사사기 9장 가면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갔다가 다시 요한복음 15장 넘어옵니다. 사사기 9장에 가면 사사기 몇 장이요? 예, 9장에 가면 예, 폭군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폭군 누가 나온다고요?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럼 아비멜렉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참 이 기드몬은 아내가 많아가지고, 기드몬은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드몬이 자 8장 29절부터 봅니다. 8장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몬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 세겜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누구다? 아비멜렉이다. 그 아내가 많아가지고 그 안에 많은 첩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이제 9장에 이제 폭군 아비멜렉인데, 서로 이제 사사로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같은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그 중에 한 사람 요담이 이렇게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7절 혹이 요담에게 이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가로되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뭐하라. 자, 그리신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요담이 이제 거기로 올라가서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 왕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왕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14절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죠. 그 아비멜렉은 무슨 나무다? 아비멜렉은 감람나무다,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 가시나무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니까. 가시나무. 그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니까 선하게 한다, 악하게 한다. 결국 어떻게 죽었어요? 맷돌 돌짝이죠. 맷돌 돌짝. 여자가 여인이 맷돌 가다가 맷돌 돌짝을 성 위에서 담벼락에서 내리치니까 떨어뜨리니까 그걸 갖다가 대가통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빡 쪼개져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가시나무의 인생입니다.
그럼 결국 푸른 나무다, 마른 나무다.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다, 들포도나무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나무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돼요. 그 자꾸 포도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붙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고전 15장에 부활장에 나오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그 의인의 열매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나무가 많다 적다. 많다. 나무가 많다. 많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상수리나무, 고페르나무, 뭐 등등등 많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딱 보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등등등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음받으면 포도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비유해서 막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씨로 있어라, 열매가 되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를, 제자씨 말한 믿음의 씨를 선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있어야 돼. 소망, 사랑으로 자라야 돼. 씨, 줄기, 열매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15장, 17장, 19장, 20장, 21장 이 설명 전체가 포도나무에 뭐가 되라? 극상품 열매가 되라. 푸른 나무가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포도를 맺혔다고? 들포도를 맺혔다. 독수리, 두 마리 독수리를 비유를 했더라도, 사자 비유를 했더라도 백향목의 한 가지, 연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따다가 심었는데 푸른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흥 돼가지고 똑같이 푸른 숲이 돼야 되는데, 연한 것을 선하게 만들려고 해놨더니, 섬기라고 해놨더니 섬긴다,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밥으로 알아가지고 자기 속만 채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발임찬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 15장 가볼까요? 에스겔 15장 가보세요.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에 가면 이제 금방 읽으면 이해돼요. 15장 가서는.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이 두 끝은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안 심었어요? 심었죠? 무슨 나무 만들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하나의 목적은 뭐 심는 거다? 극상품 포도 열매 어깨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순종했어요? 네?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순종했어요? 다윗 왕이 잘 나가다가 노년에 누구를? 바세바를. 그런데 이거 있잖아. 이거 범죄 은폐시키려고 또 누구를?
남편 우리 아들 죽었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다시 다른 왕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왕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 다윗왕. 하나님의 합한 자죠. 설계도면을 받았잖아요. 설계도면을 받았죠.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다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지금 그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다윗왕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를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서 없었어. 결국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받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눈물이 뭘 둥둥 띄었다고? 자기의 누워있는 요를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시편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많이 했었어도 흠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왕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에 부어받았습니다. 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좀 더러운 게 있지만 내가 깨끗하다 해줄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것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조금씩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변화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포도나무를 원하는데, 열매를 원하는데, 다윗왕마저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를 했는데도 흠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죠? 그 나중에는 자꾸 망가지잖아요. 그 지혜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다 깨달았다면 포도나무는 쓸데있다 없다. 뭐가 되라? 열매가 되라.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자를 칭함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벙어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 파수꾼이 되려면 벙어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훈련받고 있죠. 에스겔 15장 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하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을지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돈독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시니라. 포도나무는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극상품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무슨 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열매다. 극상품 열매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면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으면 붙어만 있어라 열매가 되라. 그 씨줄기 열매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먹고 두루마리처럼 먹고 벙어리 훈련 받고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포도나무지만 참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로 자꾸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멸한다 다시 회복시켜준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겔 15장은 이제 이해됐죠? 다시 또 요한복음 15장 갔어.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6절부터 15장